가끔 TV나 영화를 통해서 사극을 볼 때마다 느끼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 신분의 차이가 이게 정말 대단한 것이었구나, 그런 것을 느끼게 되는 거죠. 사대부나 또 양반의 가정에 태어나거나 왕실에서 태어난 자녀들 같은 경우는 그들이 타고난 신분 때문에 어린 꼬마임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극진한 대접을 받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자기 부모보다 나이가 훨씬 더 많은 어른한테도 아무렇지도 않게 반말을 하죠. 또 반대로 이쪽은 어른 아닙니까? 이 아이의 나이가 훨씬 많은 어른임에도 불구하고 이 버릇없는 어린 꼬마에게 야단을 치는 것이 아니라 야단치기는커녕 꼬박꼬박 존댓말을 하면서 허리를 90도로 숙여서 그렇게 인사하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사실 그 어린 꼬마가 가만히 보면 아직은 어려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글도 모르죠. 예의라든지 법도라든지 이런 거 하나도 모릅니다. 자기를 옆에서 가르치는 그 선생님을 통해서 하나부터 10까지 지금 배워가는 중 아닙니까? 그렇게 자기를 가르치는 선생님에게 고맙다는 인사는 못할 망정 때로는 하기 싫다고 떼를 쓰기도 하고요, 자기 마음에 들지도 않는다고 팍 대들기도 합니다. 저 같았으면 그냥 옆에서 꿀밤을 하나 줘도 시원찮을. 그런데도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왜요? 신분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내가 한참 어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에게 함부로 못하는 건 이 아이가 양반집 아들이라는 거죠. 장차 왕이 될 자녀라는 겁니다. 요즘에야 이런 신분의 차이가 없을 뿐더러 우리 가운데 혹 경제적인 형편이 갑작스럽게 어려워져서 남의 집에 식무살이를 가게 된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서로 무시한다든지 또 함부로 대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렇게 하지도 않죠. 최근에 실제로 그런 일이 어떤 큰 대기업 사모님이 막 자기 직원에게 호통을 치고 욕설을 하고 그게 한번 뉴스에 나서 호된 욕을 먹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대부분 나라들도요, 과거에는 이런 철저한 신분제도에 의한 생활이 꽤 오랫동안 지속되던 때가 있었습니다. 노예, 이런 천민, 노예는 평생 그렇게 천민으로 살아가야 하고, 어떤 사람은 귀족으로 태어나서 양반으로 태어나서 자기의 신분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경우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요, 성경 안에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 내용 아닙니까?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아버지로부터 가장 사랑을 받았던 아들이 요셉이 아닙니까? 요셉이 결국에는 형들로부터 시기를 받아요. 그래서 노예로 팔려갑니다. 은 20에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렸으니 그가 이제 노예가 되어진 거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살면서 400년 동안 그들이 종살이를 했다. 사실 이게 그들이 노예로 지냈다라는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구약 때뿐만 아니라 신약에 바울이 사역하던 이 바울 당시에도 이런 노예 제도는 엄연히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빌레몬에게 보낸 편지를 우리가 빌레몬서라고 부르는데, 이 빌레몬서 안에는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노예입니다. 게다가 주인의 물건을 훔쳐서 달아나기까지 한 그런 아주 못된 노예입니다. 물론 그가 나중에 바울을 만나서 회심하고 나중에 바울이 이 사람을 정말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라고 말할 만큼 변화되었지만 말입니다. 그때도 어쨌거나 이런 노예 제도가 존재했다라는 겁니다. 노예라는 뜻을 가진 헬라어 단어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그것이 바로 본문 1절에 나오는 이 종이라는 단어입니다. 종, 헬라어로 둘로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둘로스라는 단어가 종이라는 뜻인데, 이 종과 반대되는 개념을 가진 단어가 주인이고 아들입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이 두 개념을 직접적으로 대조를 하고 있는데, 본문 7절 말씀이 그러합니다. 본문 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종과 아들 사이에 갖는 이 신분의 격차, 이 차이가 엄청난 차이라는 것을 이미 앞에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종은 그저 주인의 소유에 지나지 않아요. 돈 몇 푼 주면 살 수도 있고 또 팔아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종이라고 번역된 이 둘로스라는 명사가 어디에서 어떤 단어에서 유래되었는가라는 것을 찾아보니까요, 이 원래 이 둘로스라는 이 단어가 묵다, 또 생포하다, 이런 뜻에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유래했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종은 주인에게 묶인 사람이에요. 자기의 뜻은 하나도 없고 오직 주인의 뜻에 의해서만 움직여지는 사람, 이게 종, 노예라는 거죠. 바울이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은 사실은 종이 아니라 아들입니다. 아들에게는 자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들은 어디에나 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 아들에게는 유업이 있다는 거예요. 유업이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 유업이라는 말, 기업이라는 말, 이 말이 자주 사용이 되거든요. 여기 이 유업이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부모님께 상속받는 재산,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유업을 이을 자라는 이 말은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을 사람, 이런 뜻이에요. 유업은 누가 받습니까? 두말하면 잔소리죠. 그 부모의 자녀가 받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성경에서 유업을 이을 자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기 상속자라는 말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업을 이을 자라는 말이 헬라어로는 같은 단어가 사용되고 있어요. 같은 의미의 말이라는 겁니다. 오늘 특별히 성례주의를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됨이라는 이 놀라운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함께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먼저는 첫 번째로 이 자녀됨의 권세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냥 우연히 된 게 아닙니다. 어느 날 운이 좋아서 그냥 거리를 지나다가 교회 한번 가볼까? 교회 한번 쑥 들어왔다가 교회 분위기 좋네, 이 교회 다닐까? 우연히 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본문 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여기 후견인과 청지기라는 단어가 나오죠. 후견이라는 단어 사전에서 찾아보면 주인으로부터 위탁을 받은 사람, 이런 뜻이고요. 청지기는 관리자라는 뜻입니다. 사실 후견인과 청지기는 뜻이 같습니다. 쉬운 성경에서는요, 굳이 이 둘을 구분짓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를 돌봐줄 사람, 이렇게 그냥 다 합쳐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틀린 번역이 아닙니다. 여기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다라는 말은요, 자신을 돌봐주는 사람의 말을 잘 따라야 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아무리 그가 나중에는 장차 이 나라의 왕이 될 사람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그가 나중에는 잘하면 자기를 부릴 종이 된다 하더라도, 아직 꼬마일 때는 자기를 돌봐주는 후견인의 말을 따라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거죠. 언제까지 그래야 한다는 겁니까?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그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로마 시대에는요, 이것을 나이로 딱 정해놨다고 합니다. 그래서 14세, 14살이 되기까지는 후견인 아래에 있었다는 거예요. 후견인의 이제 그 지도를 받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또 재산권, 이제 아버지의 재산을 자기 마음대로 관리할 수 있는 이 권한은 14세 가지고 안 되고 25세가 되어야, 25살이 되어야만 이제 아버지의 재산을 자기 재산인 것처럼 관리도 할 수 있고 그것을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누가 관리하는 거예요? 청지기가 관리했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게 영적으로도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어렸을 때에는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이 초등학문 아래에 있었다라는 말이, 이게 초등학문이 율법을 의미하는 말이거든요. 우리 모두가 다 율법 아래에서 율법의 종으로 살아왔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드디어 때가 참에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아들의 명분을 얻게 되는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게 되죠. 그게 바로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보내심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진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기 전까지 모든 인류는 율법 아래에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었다라는 이 말은요, 율법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말이죠. 하나님의 율법 말고는 구원 얻을 방법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신이 의롭게 되기 위해서 율법에 매어 살 수밖에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거룩하게 살고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율법의 조항들을 달달달달 외우면서 살아도, 여러분, 율법을 100% 지키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율법은 지킬 수가 없는 것이었어요. 야고보서 2장 10절 말씀에 보면 여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사실 우리가 범하는 이 죄에 대해서는요, 죄의 경중을 따지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사실 세상의 법원에서 하는 일이 그것 아닙니까? 이 사람이 지은 죄가 어느 정도의 죄인가, 얼마나 중한 죄인가, 그 죄의 경중을 따라서 이 사람이 중한 죄를 지었으면 처벌도 강하게 내려지는 거 아니에요? 제가 생각보다 별거 아니고 약하다 싶으면 굳이 감옥 가지 않아도 돼요. 징역 살지 않아도 됩니다. 뭐 벌금을 내린다든지 집행유예를 받으면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 정해놓은 사법제도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착각하는 게 있어요. 그 사람이 그냥 상대적으로 가벼운 죄를 지어서 징역을 안 살아도 된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의 죄가 없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가벼운 죄라도 그 죄는 죄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것이라는 거죠. 나는 뭐 이 정도, 이번에는 이거 죄도 아니라 그냥 집행유예 받고 끝났어. 여러분, 이걸 가볍게 여기면 나중에 일이 더 커지는 거예요. 더 심각해지는 겁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말이, 여러분, 그냥 괜히 나온 속담이 아니지 않습니까? 남의 집 바늘을 훔쳐갔어요. 아이고, 바늘 정도야 뭐. 그건 훔쳐간 것도 아니야, 그거 괜찮아. 이걸 무시하고 나니까 이제는 남의 집 소까지 훔치는 소도둑이 되는 거 아니냐고요. 죄는 분명히 죄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의 말이 그런 의미에서 진리의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율법 중에 하나만 범했다고 해서 나머지는 다 지켰다고 해서 그 사람이 율법을 지킨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중에 100가지 중에 하나라도 어기면 그는 율법을 어긴 사람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도예가의 손에 이제 만들어지는 이 도자기를 한번 생각을 하면 우리가 조금 이해하기가 쉬울지도 모르겠습니다. 도자기 하나가 만들어지려면요, 그 과정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많은 과정들을 거쳐야 하는데, 먼저는 이 제토의 과정, 재료를 만드는 거죠. 흙을 만드는 겁니다. 재료가 될 만한 이 흙을 이제 체에 걸러서 앙금을 가라앉힌 다음에 이것을 이제 말리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지는 게 이제 도자기의 재료가 되는 흙이 되는 거죠. 이 흙을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모양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빚는다고 이야기하죠. 이렇게 이제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그늘에서 천천히 말려요. 거기에 1차로 이제 무늬를 넣는다고 합니다. 장식을 넣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초벌구이를 하는 거예요. 초벌구이가 다 맞춰지면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마무리 장식을 하죠. 마무리로 이 그릇을 잘 장식을 한 다음에 유약을 입히고, 그 다음에 이제 2차로 재벌구이를 하고 나면 그게 끝나야 이제 그릇 하나가, 요만한 그릇 하나가, 도자기 하나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부터 제토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모양을 빚고 초벌을 하고 유약을 바르고 다 잘 됐어요. 그런데 마지막 부분에 이 재벌구이를 하다가 뭔가 문제가 생겼어요.
이 앞에 단계는 다 뭐 아무 문제 없었으니까 이 마지막 재벌구이 하다가 뭐 그릇에 구멍 하나 났다고 뭐 이건 괜찮은 거야 내다 팔 수 있습니까? 그 제품의 값어치가 있는 겁니까? 아니죠. 처음부터 끝까지 마지막까지 완벽하게 모든 과정이 아무 문제 없이 진행됐다 하더라도 그 마지막 부분에 중간 부분에 문제가 생기면 뭐 두말할 나위도 없고요. 어쨌거나 문제가 생기면 이건 이제 갖다가 부셔야 되는 거예요. 바닥에 부셔가지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은 아무리 애를 써도 죄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중에 누가 자기를 가리켜서 아이고 나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어, 나는 정말 죄가 하나도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분 아마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혹이라도 그런 분이 계신다면 성경은 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스스로 속이는 자라, 네 자신을 속이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죄 문제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정하신 때에 보내신 거예요. 바로 그때 AB와 BC가 갈려지는 그때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 시작되는 그때 우리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마구간에 태어나신 그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정하신 때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자녀되는 것이 그냥 믿는 친구들 많이 사귀다 보니까 친구들 따라서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 정한 때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요. 또 하나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여기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셨다라는 이 단어입니다. 명분. 그냥 아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면 이해하기가 훨씬 편할 텐데 바울이 굳이 여기 명분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여러분, 명분이라는 말이 의미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양자라는 뜻이에요. 양자. 본래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게 아니라고요. 원칙적으로는 내가 어느 날 이제 좀 태어나고 보니까, 조금 지나고 나서 보니까 내가 지금 김씨 가정의 장남으로 태어났네. 여러분, 이거는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태어난 것 아닙니까?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그분의 자녀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그렇게 우리를 자녀 삼아주셨다, 양자 삼아주셨다라고 얘기해서 양자는 이게 참 부모에게 어색한데 껄끄러운데, 그런 의미의 양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해 얼마든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양자예요. 하나님의 유업을 당당하게 이어받을 수 있는 그런 자녀가 된 것입니다. 본래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예수님, 이 성경에 여러분 갈라디아서에 보면 아들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와요. 아들. 근데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 그 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게 그 아들이에요. 그리고 그냥 그가 붙어 있는 아들은요, 우리가, 양자된 우리를 일컫는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예수님은 우리를 당신의 하나님 자녀로 삼으시려고 스스로 버림받는 길을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 아닙니까? 십자가에서 주님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버림을 받으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신 예수님, 의사인 누가는 그것을 가리켜서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하나님은요, 그 아들의 기도에 귀를 닫으셨어요. 십자가에 달려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절규하는 그 소리에도 하나님은 외면하셨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으시려고. 여러분, 이것은 너무너무나 중요한 복음입니다. 신앙생활을 이 복음의 감격에서부터 여러분 모두가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복음의 감격은요,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할 때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구나, 그때만 누리고 끝날 게 아니에요. 순간순간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바로 십자가가 되어야 합니다. 나를 위해서 저주를 당하신 그분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요즘 갈수록 그런 것 같아요. 이런 복음에 대한 이야기가 심지어는 그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너무 익숙한 거죠. 너무 많이 들은 거예요.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또 얘기하네? 그래서 우리 안에 별로 감격이 없어요. 저 교회 밖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요즘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내 지금 직장 생활은 어떻게 될지, 집값은 어떻게 오를지 내릴지, 지금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복잡해 죽겠는데, 이게 그 아들의 명분이 이게 뭐가 중요하느냐고. 다들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겠어요? 죽고 나서 뭐 구원받고 영생 얻고, 지금 그게 뭐가 중요하냐고. 적어도 얘가 예수를 믿으면, 교회 나오면 뭔가 이렇게 세상 사람들보다는 뭔가 좀 더 안심하고 살 수 있고, 뭐 경제적으로 좀 정말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복을 좀 많이 받고, 자꾸 그거를 원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그런 그 아들의 명분, 그따위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고작 우리가 예수 믿어서 남들보다 조금 더 잘 살고, 조금 더 큰 차 몰고 다니고, 조금 더 큰 평수 아파트에 살고, 하나님 그것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하나님의 관심은요, 우리 육신에 있지 않아요. 영혼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무엇 때문에 왔다?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왔다. 생명을 위해서 왔다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꾸 세상만 바라보도록, 너 어떻게 교회 열심히 다니더니 좀 봉급 좀 올랐어? 좋은 아파트로 이사했어? 삶이 좀 나아졌어? 자꾸 이런 거 묻는, 여러분, 이런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고작 우리가 여러분 조금 더 좋은 집에 살려고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열에 쓸 물건을 창고에 가득 쌓아놓고는 그것 때문에 그냥 마음이 너무 좋아가지고, 내가 이 많은 곡식을 이거 얼마나, 이거 다 먹으려면 몇 년은 걸리겠네. 이거 몇 년 동안 이제 내가 편안히 쉴 수 있겠구나 라고 흡족해하는 한 사람이 성경에 등장해요. 얼마나 부러웁니까? 부러운 사람입니까?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사람에게 어리석은 자야. 참 어리석다. 어리석은 자야.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만약 오늘 밤에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떠나게 되신다면, 여러분 죽음 이후에 어떠한 삶이 여러분들에게 펼쳐질 거라고 여러분 기대하고 계십니까?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까? 이 세상 사는 것도 지금 복잡해 죽겠는데 뭐하러 지금 벌써부터 죽음 이후를 걱정하느냐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죽음을 이야기하는 게 사실은 듣는 사람 입장에 따라서 상당히 기분 나쁠 수 있어요. 만일 오늘 밤이라도 이 세상을 떠나신다면, 이게 여러분 여기 전도 폭발 하신 분 다 아실 거예요. 전도하기 위해서 던지는 첫 번째 질문이거든요. 당신 천국 갈 준비 됐느냐? 이 세상 떠나면 어디 갈 것 같느냐? 그런데 많은 사람들, 믿지 않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요, 마치 자기에게 시비 거는 줄 알아요. 나 죽으라는 얘기냐고. 왜 그따위 질문을 나한테 하느냐고 말입니다. 사실 여러분, 복음은요 죽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요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죽음은요 어떤 의미에서는 인생의 하나의 통과하는 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누구나 통과해야 돼요. 누구나 한 번씩은 통과해야 하는 그 문인데, 그 문을 지나고 나면, 문을 지나는 건 잠깐이에요. 그 잠깐 지나고 나면 두 갈래 길이 펼쳐진 거죠. 하나는 천국이냐, 하나는 지옥이냐. 영원히 나는 죽지 않을 거야, 난 그 죽음의 문 통과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에게는 당신 오늘 밤 세상 떠나면 이 말이 기분 나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런 분 계십니까? 우리는 늘 이것을 준비해야 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으려면 이걸 정말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아들의 명분이라는 것이요, 단순히 내가 그래도 우리 집 우리 아빠가 양반이니까, 우리 아빠가 왕이니까 저 나이 먹은 어른에게도 반말 찍찍 할 수 있고 대들 수 있고, 그런 정도가 아들의 명분이 아니죠. 이 땅에서 조금 더 편안하게 사는 거, 윤택한 삶을 사는 거, 그런 정도가 아니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그것 자체만으로도 우리를 너무나 영광스럽고 감격스럽게 만드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을 마음속에 누리는 자가 정말 믿음의 참 기쁨을 소유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본문 5절에 속량하시고라는 단어가 나와요. 속량하시고. 이 속량하시다라는 이 단어가 갈라디아서에 한 번 더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이 단어가 나오는데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은 아마 여러분 많이들 알고 계시는 꽤 유명한, 잘 알려진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여기 속량하다, 여기 나오는 단어의 뜻은요, 되돌려 사다입니다. 되돌려 사다. 노예의 몸값에 해당하는 그 돈을 내가 지불을 해서 그 노예를 내 소유로 만들고 그 내 소유가 된 노예를 해방시키는 것, 여기에서 유래된 말이 이 속량하다라는 이 말이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나오는 이 속량은요, 하나님이, 돈 많으신 하나님이 내가 이 사람을 구원하려면 얼마 필요하겠냐, 속량하려면 얼마나 돈이 필요하겠냐,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위해서 돈 지불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뭐를 지불하신 겁니까?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담당하도록 만드신 거예요. 아들의 명분이요, 그냥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이 사실입니다. 핏값을 지불하고 대신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명분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림절이라고 이야기하죠. 우리를 위해 오신 주님의 성탄을 진심으로 축하하라고 우리가 이 한 달 동안을 그렇게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설교하면서 이번 한 달 동안 복음서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마태복음부터 시작하셨습니까? 대답을 하세요. 대답을. 고개를 한번 끄덕이시든지 아니면 도리도리를 하시든지.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복음서를 통해서, 또 12월 추천도서도 그런 의미에서 선정한 추천도서니까 여러분 이 책도 예수님을 아는 데에,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래된 복음성가 가운데 이런 가사의 찬양이 있죠. 나는 없어도 당신이 곁에 계시면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나는 있어도 당신이 곁에 없으면 나는 언제나 없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가운데 주 없이 살 수 없네라는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 없이 살 수 없는 존재예요. 이 세상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주님 생각하면서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주님의 복된 자녀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